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꽤나 잘하던 친구가 자기의 꿈이 일평생 4조 원을 모으는 게 꿈이랍니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1,000억도 아니고 4조 원이 필요했답니다. 4조 원을 모은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의 부모가 야,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야 된다.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꿈은 4조 원 버는 거야. 지금 그 친구가 4조 원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뭔가를 많이 더 얻고 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저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작년하고 올해 뭘 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오는데 맨 위에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래 나의 희망, 그 다음에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종교, 그리고 나와 가족의 기도 제목,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 앞에 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꿈은 어떤 아이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유튜버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냐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이들의 꿈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희망이나 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냥 자기들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런 꿈 꿨어, 내가 그런 가족의 꿈을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대로 여기에 아이들의 꿈에 투영되어 있고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그 기대와 바람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목적과 가치에 우리가 그런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과 가치를 무엇에 두고 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거의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가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요단강 동편 지역에 가장 강한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두 나라 밑에 있는 그 나라 왕, 거기가 모압이거든요. 그 모압 왕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만 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하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발람을 모셔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셔서, 야 발람, 너는 모압의 사람들이 올지라도 너는 가면 안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복주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절대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락의 신하들, 모압 발락의 신하들이 오니까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모압 발락이 순수히 그렇게 수긍하지 않고 더 높은 신하들을, 직급이 더 높은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셔서 저주만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재물도 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높은 자리에 앉게 줄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습니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 주겠다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모압 땅에 와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산당,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저 밑에는 누가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저 사람들만 저주하면 돼요, 입술로. 그래서 그 바알 신당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들을 그렇게 드리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세요.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세요. 에이, 장소가 잘못됐겠지. 그렇게 해서 장소를 옮겨서 또 제단을 쌓고 짐승을 하나님께 자기 신들에게 드리고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저주를 못했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소와 같아서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발락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저것들을 빨리 저주를 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2번 안 됐다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몇 번 해야 돼요? 3, 3번. 그래서 또 다시 자리를 옮겨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아요. 발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품금을 안고 왔어요. 말로 저주만 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는데 가보자. 근데 오히려 축복만 하고 쫓겨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저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달려가는 게 살 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은 모세가 미디안의 5 왕을 죽일 때에 발람도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뭘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후임으로 누가 바통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그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 성읍인데 2명의 정탐꾼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지금 막 요단강 이 서편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일이 이루었단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도 이제 죽을지 모른다고 막 이게 두려움이 팽배해졌답니다. 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뭐라고 배겨요?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신 건 내가 안다. 그렇게 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 대신 나중에 이 성을 멸할 때에 나와 나에게 속한 가족들은 죽이지 않는 걸로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숨겨준다. 그렇게 해서 숨겨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냥 쉽게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속한 가족들은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목숨 건졌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목숨 건졌고 그렇게 이제 살았으면 이제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뭐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아니 세상에 이방 여인인데 발람도 이방 사람이고 라합도 이방 사람인데 발람은 죽었어요 그냥. 근데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뭐가 두 인생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느냐 믿음의 길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세상 따라서 우리도 별로 덩달아서 믿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은 믿음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일러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굉장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에베소예요. 근데 에베소에 그 바울이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다가 에베소에 온 사람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융성했던 그런 도시고요.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살았던 도시고 그 도시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이 그 도시에서 번역되고 출간됐던 그만큼 성경을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산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능하고요. 여기 성경에 능통한 자,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침없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족해요. 이 사람이 그게 부족해요. 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니까 데려다가 아볼로, 당신 나 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그랬냐고, 몰랐는데 이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한데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더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가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속에서 더 깊이 연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달라요. 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그래서 아볼로에게 당신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좀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누가 심었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는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가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했답니다. 여러분, 왜 아볼로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볼로는 뭘 추구했던 사람이라고요? 이제 됐어, 만족이야가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의 부요를 따라갔던 그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부터요? 철 들었을 때부터요? 학교 다닐 때부터요? 언제부터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따르는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때가 되면 쓴 나물을 딱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발효시키지 않는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준비하고, 양을 잡은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문 인방에 바르고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뭘 심어줘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향한 믿음을 심어줘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태어났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태어났는데 애굽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 법을 어기면 어때요? 가족이 다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자라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들킬까 봐 이제는 할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다가 나일강에 둥둥둥 뛰어요. 어디로 갈지, 이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애굽의 공주가 물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건져서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예요. 근데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 젖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주님, 제가 그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리고 자기 모세의 진짜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유모로. 언제까지? 젖이? 엄마 젖을 뗄 때까지. 그 엄마가 뭐 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뭐 했을까요? 이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애굽의 문화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항상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깊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을 품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되는 동력이 되게 된 겁니다. 언제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자녀를 어려서부터 낳아서 키운다 그러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키운다고요? 그렇지. 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은 몇 번째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잘 갖췄나? 학원 1시간 보내는 게 중요하지 교회 1시간 보내는 건 안 중요해요.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외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다시 젊어서 자녀를 키운다면 아마 그렇게 키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한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그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나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사람들을 뭐 어떻게 폭행도 안 해보고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잘 컸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하고 이제 의대에 들어갔어요. 동아리 회장이 어느 날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온 동아리 회원들을 다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억지로 부흥회 자리에 앉았는데 놀라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죄인인 게 믿어진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막 펑펑 눈물 콧물을 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지 점점점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도 근무하다가 시골에 사명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시골에 개원을 해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 것 추구하고 사느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요건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을 통해 믿음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통해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언변이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능통한 사람,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의 도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어때요? 거기에 멈추잖아요. 계속해서 뭘 추구하고 살아가요? 믿음의 부요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부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최근에 지난주에 두 분 여성이 저희 교회에 그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왔다가 그분들이 얼른 계단을 오르는 거 보고 달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문을 전부 다 열어서 그분들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서 한번 와봤대요. 근데 그분들이 큰 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쪽 마을로 와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자그마한 교회 갔대요. 자그마한 교회 갔는데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작은 교회에 할 일이 없더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잘하십니다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80이면 인생 마무리할 때잖아요. 그때 모세 뭐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습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가 120이 되었습니다. 120이 되는 동안 80에서 110까지 그는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끝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했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끝까지 그는 뭘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두려울 때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0대 후반에 한 1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사로, 서울대병원의 의사로 있는 분이었는데 굉장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이 찾아왔어요. 3번의 암이 재발이 되고 이제 죽을 지경이 다 돼서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의 그 사막에 들어가서 자그마한 학교를 짓고 그리고 진료소를 만들고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진료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놀면서 정갈 잡고 악어 새끼 잡아다가 팔고 그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암이 싹 사라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서 얼른 병원에 복귀해서 돈 벌어야지요. 이번에 그러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행복했을까요?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수만 명 교회보다 더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목회를 하고 있다. 수만 명 목회를 하는 것보다 더 훨씬 행복하고 기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마다 그 여건과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닿도록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부요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동행이기 훈련 버겁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 신학생도 있기 어렵다는데 목사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자라가면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시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부욕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부요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부요기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송화에 속한 온 성도들은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든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